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미가 2장입니다. 미가서 2장 구약성경 1291페이지 미가서 2장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 자세하면 합시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며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어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망하게 되었도다.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가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본래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쓸 것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멸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당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을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길을 여는 자와 동행하라. 오늘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우리가 밀림이나 오지를 탐험하거나 갈 때에 우리는 그 길을 잘 알지 못하죠. 그러나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은 그 지형을 잘 알기 때문에 이리 가면 됩니다. 따라오세요 라고 길을 열며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간혹 화면을 통해서 보곤 합니다. 이처럼 앞에서 길을 열어주는 자가 있다면 가는 길이 굉장히 수월하겠죠. 자, 우리가 가는 길에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예, 이런 우리 복음성가 찬양도 있죠.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라는 그런 어떤 찬양의 말씀처럼 복음 찬양의 말씀처럼 우리의 가는 길 곳곳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의식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가서를 묵상하는데요. 미가서 2장의 말씀에는 크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는 부유층과 권세자들의 사회적인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내용이 뭡니까?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자. 여러분,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그곳에서 드러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가끔 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부지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자리에 누워서 우리가 불현듯 내뱉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신앙의 상태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냐? 의인이라는 것은 결국 내 잠자리 가운데서 하루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리며 잠을 든 사람은 의인의 삶일 것이요. 그렇지 않냐고 오늘 1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어떻다?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침상에 누워서 그 누군가가 바라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그런데 침상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시고 자기의 생각을 아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악한 꾀하며 그들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마음속에서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있을까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악인에 대한 심판이 속히 임하지 아니하므로 악인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도다라고 전도서 8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심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숨을 제대로 쉬겠습니까? 행동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악인의 삶에 대한 심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뭡니까?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을 그들은 전혀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경외라는 말의 원어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그런 두려워만 해서는 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마냥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또 여겨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두 가지 큰 성품을 누리는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공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는 생명 주실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 상 주실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러나 사망을 역사하실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사망을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해. 이 모습을 보면서 공의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공의 하나님의 반응을 보이셔야 되겠어요? 그것은 뭡니까? 공의 하나님은 사망을 역사할 그런 모습인 거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들이 악을 꾀하며 힘이 있으므로 그 죄를 실천에 옮기는 그 모습. 성경 분명하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그들을 실체에 넘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어때요? 악을 꾀하다가도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생각,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이처럼 악인과 의인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한 가지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보내신다라고 우리는 매주같이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주로서의 이 땅에 오심이시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주로 오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우리의 말을 어떻게 했는가, 그 사람의 말한 바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심판하신다. 이것을 심판하시기 위한 분명한 근거, 그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심판을 하는데, 판단을 하는데 기준이 없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공의로운 판단이 될 수가 없죠.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도 법을 제정하고 그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 법을 공표하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교통법규를 새롭게 만들어서 이것을 시행하고 집행하기에 앞서서는 계도기간이라는 것이 있죠. 2달 또는 3달 동안 계도합니다. 그거 잘 몰랐는데요. 그러나 계도기간이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법을 집행하는 시기가 도래하게 되죠. 그때는 어떻습니까? 제가 잘 몰랐는데요 라고 해도 그것이 참작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일정 기간 동안 법이 공표되었고 그 법을 이제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면서 계도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도기간이 끝났는데 저는 잘 몰랐는데요 라고 하는 말이 통하지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어디서? 침상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149편 5절 말씀에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따라합시다.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49편 5절에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처럼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우리가 잠자리에 들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잠자리에 드느냐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 삼아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마다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곡조 있는 찬양도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2절 말씀을 보십시다. 밭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모아도다 강탈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는 부유층과 권세자들의 사회적인 죄악을 낱낱이 지금 처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탈하고 빼앗고 차지하고 이런 것의 근본 동기는 뭡니까? 탐욕, 탐심이죠. 골로새서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 탐심은 결국 모든 죄의 근원적인 뿌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성남시 그 무슨 대장동, 소장동, 대장동의 그런 어떤 아파트 건설에 관한 여러 가지 이슈들과 그런 뉴스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얼마를 투자했는데 몇천 배의 수익을 얻었느니, 몇천만 원을 했는데 몇백억, 몇천억을 벌었느니, 이런 얼토당토 않는 그런 어떤 그런 기사가 그저 기사로만 떠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그것이 사실임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면은 어때요? 그런 이득을 얻어가기 위해서는 정계, 관계, 법조계 모든
부위마다 요소마다 로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로비를 해서 불의한 재물들이 오고 가고 그래야만이 어때요? 자기들이 더 큰 몫을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지금 서서히 하나씩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뭡니까? 인간의 탐욕, 탐심이라는 거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인간이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직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할렐루야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경건의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면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는 여간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악인들이 밤에 악을 꾀하고 죄를 계획한다 할지라도 악인들이 그런 죄를 계획할 때 하나님은 뭘 계획하고 있어요? 그들의 악인들이 죄를 실체 넘길 때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를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왜 재앙을 계획합니까? 그들이 침상에서 악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 그럼 내가 너희가 죄악을 행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심판을 계획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3장 10절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가 두려움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건 정말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왠지 모를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때 내 마음속에 불현듯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아직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직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깡패들, 조폭들 이런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 잘못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왜? 그들은 뭘 믿지 않으니까?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가 무슨 말을 했든지 그 말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죠. 각 사람이 선악간에 행한 대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 사람의 행한 대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는 심판날이 있음을 믿을 때에 우리 마음가짐과 우리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가? 라는 생각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1절부터 5절까지는 지도층에 있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의 소유를 침탈하고 찬탈하고 빼앗고 강탈하는 이런 죄악에 대해서 사회적인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하면서 그야말로 종교적인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거부하는 데서부터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1절 말씀을 그렇게 살펴봤죠.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자세히 들을지어다. 1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우리 신앙이 출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는 스스로가 악을 행하기를 작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들의 종교적인 죄는 뭡니까?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또 설교하네. 우리는 흔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설교하네. 또 설교하네. 뭔가 어른이 자녀들을 향해서 바른 말을 하고 성경적인 말씀을 들이댈 때에 설교하지 마세요. 또 설교하네. 이 설교라는 것은 굉장히 고상하고 아름다운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바른 이야기를 하고 뭔가 생각이 잘못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을 설교한다, 잔소리한다라는 말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거기서 왜 성경 말씀이 나오냐? 흔히 그런 얘기 우리가 가끔 듣습니다. 거기서 왜 성경 말씀을 해? 거기서 꼭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 들려져야 될 생명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호흡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당에서만 들려져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곳,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치 우리가 숨을 쉬어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들려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런 자리에서 그냥 우리가 그런 교회 얘기는 그런 어떤 성경 얘기는 좀 빼놓고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닌 악인에 속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경계해야 될 대상으로 우리는 여겨야 될 줄 압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는 눈물 뿌리며 기도하여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중보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백성들이 짓는 종교적인 죄는 7절 말씀에,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가 축복 중에 축복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건데,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복들이 있죠?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가장 위대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다는 얘기는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축복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든 현장에서 예배하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은 나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말씀의 현장에 있다는 그 사실은 이미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라는 증거이죠. 신명기 1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따릅시다. 듣고 지키라.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영원한 복이 있는 가장 첫 단계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기본적인 첫 단계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시끄러워. 그만해. 무슨 말입니까? 듣기 싫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이 자체가 이미 나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증거이죠.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의 사람. 당신은 축복의 사람. 우리는 축복의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신명기 6장을 우리는 보통 레마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레마라는 것은 들려지는 말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들으라. 이 들으라는 단어는 원어로 하면 어떤 단어라고 그랬어요? 샤마라는 말이라고 했죠. 샤마라는 말은 경청하고
경청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너 지금 내 말 듣고 있어? 아, 듣고 있잖아요.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건 듣고 있는 것이 아니죠. 대면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너 엄마 말 듣고 있는 거야? 너 아빠 말 듣고 있는 거야? 아, 듣고 있어요. 아빠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건 듣고 있는 것이 아니죠. 듣는다는 것은 경청, 샤마샤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이 말하는 말을 내가 행하기 위하여서 기울여 듣는 것을 경청이요 샤마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은 이미 내가 축복의 사람이요 축복의 현장에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에도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전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 마음을 항상 어떻게 만들어라? 옥토와 같이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정말 돌짝과 같은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면 빨리 돌을 개려내야죠. 돌을 골라내야 됩니다. 돌짝 같은 마음의 심령의 상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은혜로 받아 기쁨으로 받아.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곧 넘어지는 자요. 이것을 예수님이 해석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이나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곧 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날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그 돌과 같은 요소가 뭡니까? 말씀에 대한 박해와 말씀에 대한 핍박 이런 것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해서 어떤 말씀에 대한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 의교 사변 그 시기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총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들은 믿음을 고수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들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을 지켰고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순교자의 길을 걸었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담대함이 당당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언하는 것을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이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12절 13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12절 말씀에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셔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곽을 짓고 예루살렘을 새롭게 재건하는 그 일에 그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남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심판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시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 죄악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라는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나님 허락하셨지만 그 포로 기간은 어떤 기간입니까? 회개하고 그들의 신앙을 단련시키는 기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풀무라는 걸 알죠. 풀무가 예전에 대장간에서 불을 막 지폈던 그런 어떤 화로를 풀무라고 그러더니 풀무. 그곳에 쇳덩어리를 집어내면 벌겋게 달아오르는 쇳덩어리를 대장장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그게 호미가 되기도 하고 낫이 되기도 하고 삽이 되기도 하고 변화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쇳덩어리가 고철 그대로 있으면 그 고철값만 받지만 이 쇳덩어리가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쇠 방망이 밑에 들어가면 결국 이것이 작품이 되어져서 엄청난 가치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바벨론 포로로 허락하신 것은 그 바벨론 포로 기간이 마치 뭐가 똑같아요? 쇠 풀무 기간과 똑같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회개하고 믿음의 실현을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가운데 역경과 시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신세 한탄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뜻을 두고 계신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말씀을 범하는 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징계가 오는 것은 아닌가라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때요? 잘못된 것이 생각나면 회개함으로 그런 징계 기간 동안에 겸손하게 내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나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보스라는 모압 지방의 아주 유명한 목초지입니다. 목초지. 굉장히 풀이 무성한 그런 목초지예요. 이 풀이 풍성한 목초지에 있는 양떼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꼴을 먹고 풍성한 그런 젖을 짜낼 수 있는 그런 양으로 자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우리 하나님은 그야말로 잘 연단해서 믿음의 견고한 상태로 만들어서 그들을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꾼들로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남은 자들만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누가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느냐? 따라합시다. 길을 여는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 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의 길을 열어 가시는 주님.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길을 열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게 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보스라의 초장의 양떼같이, 그리고 초장의 양떼처럼 마치 에스겔서 36장 말씀하신 것처럼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할렐루야. 라 하신 그런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주님만 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하게 동참하기를 원하며 겸손하게 순종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사역에 오늘 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을 여는 자인데 누가 나와 함께 길을 열어 가는 데에 동역할 것인가, 동참할 것인가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할렐루야.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회복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악한 마귀 사단에 의해서 마귀의 종로로 타던 마귀의 종이 되었던 자들을 이제 우리 주님이 열어가시는 그 길에 참여시키는 그 귀한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길을 여는 자와 동행하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누가 내가 길을 열어가는 그 일에 참여할 것인가? 오늘도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할 때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은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소서라고 고백했던 이사야 7장에 이사야를 부르시는 그 고백 앞에서 이사야가 응답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옵소서 라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님이 길을 열어가시는 그 길에 내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풀무불을 통과한 고철 한 덩어리는 멋있는 제품으로, 멋있는 작품으로, 가치 있는 제품으로 변화가 된 걸 봅니다. 혹시 내가 내 인생이 풀무불과 같은 고난의 시기라면 우리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삶의 과정을 믿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여 더 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우리 같이 한번 다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